이번 주에 우연히 제가 어느 한국에 있는 어느 래퍼 노래하는 사람 말고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래퍼 있지 않습니까? 그 래퍼의 노래를 하나 들었습니다. 사실 뭐 랩이라고 하지만 이게 랩인지도 모를 정도로 중간 중간에 들려오는 그 작은 악기 소리가 없으면 노래를 부르는 건지 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읊조리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차분한 이 래퍼의 목소리로 전달되고 있는 가사는 무척이나 쉽고 평범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이 래퍼의 진심과 간절한 마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삶에 지쳐서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래퍼가 건넸던 어떤 진심 어린 위로가 담긴 그런 곡이었는데요. 그 노래의 제목은 죽지 마였습니다. 노랫말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런 노랫말인데요. 죽지 마, 동굴 속에 숨지 마, 완벽하게 안 살아도 돼, 거울 앞에서 그렇게 울지 마. 끝을 낼 수 있다는 게 죽을 용기를 낼 만큼 용감한 건지 살 용기가 없는 겁쟁이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 때까지는 죽지 마. 내일이 왔을 때 네가 아직도 여기 있을 거란 걸 못 믿겠다면, 네가 내 자신을 못 믿겠으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를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그러니까 한 시간만 더 살아보자. 죽지 마. 이 노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그 영상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무너진 사람, 지적 장애를 가진 두 아들을 둔 어느 부모, 말기암 판정을 받은 청년, 자살한 동생을 그리워하는 누나,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 우울증 환자, 부모를 잃고 10대의 고아가 된 어느 소년. 그 많은 댓글 가운데 어느 한 댓글이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런 댓글이었는데요. 오늘 새벽 너무 힘들어서 손에 들어선 안 될 걸 들고 한참을 있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노래를 들려주네요. 한 시간만 더 살아볼게요. 어, 30대 젊은 래퍼가 부르는 이 노래에 위로를 받았다면서 죽음을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살아볼 힘을 내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일, 그것들은 본래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니었던가? 그럼 만일 지금 당장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리고 이 래퍼가 부른 이 노래를 동시에 들려준다면 그 사람들은 이 둘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될까? 그들은 이 둘 중 무엇으로부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무언가 정말이지 중요한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우리는 모든 가치가 숫자로 환원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어카운트의 잔고 액수로, 또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연봉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크기로 측정이 되곤 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강요에 내몰린 채 살아갑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결과를 보여줘야 하고 숫자로 나 자신을 입증해야만 하는 거죠.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또 얼마나 헌금이 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성공적인가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인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성과로 내 교회의 가치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그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하고 우리가 직접 해결사가 되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의 증언을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힘 있는 메시지와 또 그가 삶으로 보여주었던 권위에 사람들이 이끌렸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이 사람 요한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었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들이고 그 인기를 누리고 그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성공했다고 자신의 가치가 이 사역을 통해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 속에서 증명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요한은 계속 부인하죠.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조급해진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자 요한이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든 선지자라고 부르든 그것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저 자신의 채점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죠.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자신의 존재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 요한의 이런 태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의 사역이 예전에 비해서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목소리에는 잔뜩 불만이 배어 있지요. 섭섭함이 묻어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제껏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렇게나 수고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리고 있네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현실의 논리로만 본다면 어쩌면 요한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수고는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계량화된 세계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경쟁에서 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요한의 대답,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지 않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오고 있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나니 내가 지금 그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철학이자 그의 기쁨이었죠. 놀라운 것은 지금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던 그 사역이 쇠하게 되자 오히려 그의 기쁨이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뒤로 물러나자 그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님이 지금 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증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세상의 평가, 타인의 인정 혹은 자신의 그 외적인 성과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 맡길 뿐, 자신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삶 전체를, 자신의 모든 수고와 땀 흘림과 정성을 맡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관심을 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 칭찬과 관심이 사라지고 자신이 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마저 약해지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그는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1절과 33절에는요 똑같은 요한의 고백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단지 예수님이 안면이 없는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아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돈 버는 법, 건강 관리하는 법, 성공하는 법은 길을 쓰고 알려고 하면서 정작 내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여도, 아는 바가 없어도 우리는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러한 무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무언가 일이 생겼죠.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날 요한은 이전까지 자신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나 어떤 화려한 기적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며 느껴졌던 성령의 임재였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기 생각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한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하고 무력한 존재이지요. 여러분, 구원자라고 하면 사자나 독수리처럼 강하고 위험 있는 존재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눈을 뜬 요한은 무력해 보이는 이 어린 양에게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가 되는 진리를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성과와 숫자로 측정하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는 영적인 눈,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말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약 200년, 300년에 걸치는 그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교회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부흥과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을까요? 거창한 전도 프로그램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기에는 오히려 그들은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존재들,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경험한 자신들의 그 변화된 모습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리대금을 하던 사람이 자신의 수입을 포기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창과 칼을 들었던 군인들은 누군가의 피를 보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직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음식과 소유를 나누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병자를 방문하여 돌보았고, 다툼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가 손해를 보고 피해 입는 일들을 감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었고 도무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죠. 무엇이 당신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당신의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으며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노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헌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들의 삶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은 오직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죠.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계량화된 세계는 그때에도 그들을 실패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채점표를 찢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며 살아가고 무엇을 가리키며 사역을 이어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해 하셨던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웃들에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외로운 이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서셨죠.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부담을 지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역을 잘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작 가리켜야 할 그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바쁘게 분주하게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는 왔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그분을 우리는 잊지는 않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우리는 해결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완벽한 답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시다가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친구나 혹은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교우들을 저 사람 내가 바꿔줘야지, 내가 고쳐보아야지 하는 그런 부담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예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야 할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하고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속회를 가질 때마다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많이 모였지? 이번에 이 행사 얼마나 잘했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보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셨지?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 래퍼는 자신의 노래에서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죽지 마. 빨래기를 건조기에 돌리면 1시간 금방 가. 그 1시간 지나 건조기에서 나온 그 빨래 냄새, 그거 맡으면서 힘내자. 그렇게 1시간만 더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 더 살자. 하루 더 살면 제일 비싼 샴푸, 린스 사서 그거 다 쓰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한 달만 더 살아보자. 그렇게 1시간 더 살고 하루 더 살고 한 달 더 살면 올해도 금방이야. 그렇게 우리 오늘 보고 내일 또 보고 모레 또 봐. 매일매일 오래 봐. 그러니 오늘은 죽지 마. 여러분, 이 노래가 죽음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살려냈다면 그것은 이 래퍼 자신이 건네는 답변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간절히 여기는 마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죠. 자신의 해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함께 찾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평범한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이 래퍼의 노래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1시간, 하루, 한 달을 버틸 힘을 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우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실까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노래가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었다면, 우리가 노래하는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그런 안내가 될 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진정한 생명을 우리로부터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울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만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가리키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친교와 우리의 성경 공부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는가를 살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리키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에겐 세례 요한이 누린 것과 같은 진정한 기쁨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그런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가리키고 안내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을 만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이지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올 겁니다. 무엇이 당신들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당신에게도 우리에게 그러했듯 생명과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